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예수 이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자하신 예수님은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참 사람이신 예수는 모든 이에게 모든 장소를 초월해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소리 뭔 소리냐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되고, 마가다락방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 만나려면 마가다락방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제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거지 지구적으로 충만하게 계시진 못해요. 인간이니까, 인자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도 이제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을 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해서 그대로 예루살렘에 계신다면 우리가 예루살렘 만나러 가야 돼요. 그 떠나가신 것이 유익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이제 7절까지인데요. 이렇게 되면 예수께서 모든 사람 속에 동시에 임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시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떠나가시기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내 이름으로 너희 안에 계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 그러면 아버지 인자이신 그분이 아버지 이름을 가져오신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임하신 이름입니다. 아들이 가지고 오신 이름이 예수 이름이고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것은요, 예수께서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계실 수 없어요. 이게 영은 어디나 충만하지만 인자이신 그분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 자리, 그 장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고. 그렇게 되면 예수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면 인자이신 예수가 홀로 독점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부활승천에서도 그대로 이 땅에 계셨다라면. 그러나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예수 이름이 이제 인자이신 그분이 맨 처음에 오실 때는 그분이 독점하시던 이름이었는데 부활승천 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이가 공유할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빠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하철에서 빵빵 터지지. 카페 같은 데 보면 아예 번호를 적어놔요. 공유기 번호를 딱 적어놔서 해놓으면 맘대로 쓸 수 있죠. 외국인들이 이게 놀라는 거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것만 해놓으면 어디서도 다 쓸 수 있으니까. 우리도 베트남 가가지고 카드를 심을 썼는데요. 어느 지역 가면 공유할 수 있는 그 커피숍이 있어요. 그리고 커피숍 가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그 앞에 가서 그거 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인자이신 그분이 오실 때는 독점하시던 이름이었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는 전 인류, 지구의 모든 이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만 한다면 공유할 수 있는 이름이 됩니다. 당시 예수께서 홀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명령으로 사람들을 파송하고요. 12제자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잖아요. 귀신을 쫓게 예수를 의지해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 이름, 그때 예수님 인자이신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보편성이 없었어요. 특정인에게 명령하는 12제자, 70인의 제자가 예수 이름으로 가서 능력을 행할 수 있었지만 보편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 보편성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이름의 보편성은요, 예수 능력의 보편성이라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의 보편성은 예수 이름의 능력의 보편성이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증거가 있다. 그래서 보편성이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고아원도 많아서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는요, 고아와 과부는요, 멸시 1000대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주님은 그때 당시 가장 불쌍한 자가 고아고, 그 다음에 과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비유하시는데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까. 고아들이 할 수 있는 건 거짓뿐이었거든요. 남의 도둑질을 하는 것뿐이었고, 그래서 잡혀서 노예가 되고, 그런 것뿐이었거든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이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센세이션한 능력입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이거 좀 큰 축복이에요. 그 시대 문화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계셔서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러지만 그 시대 문화를 딱 알고 나면요, 이거는 그 사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난 거기에서 가장 불쌍한 게 여자, 노인네, 고아들,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근심해요. 나중에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해요. 왜 그럴까요?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증거를 하고 막 5병이요 7병이요 막 무리로 걷지 풍랑 잔잔하게 하지 장님이 눈 뜨지 벙어리가 말하지 안지병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건 우리가 예수님 따랐으니까 나라가 세워지면 그래도 하겠지? 이런 정치적인 예수를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죽는다니까 죽지 마세요. 라고 막, 억울함. 제자들이 섭섭함 때문에 사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곡하고 통곡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합니다. 세상은요, 아니, 메시아라며, 세상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모르면 종교개혁자로 봤거든요. 종교개혁자로 봤기 때문에 로마를 다 까부시고 독립 쟁취하는 그런 거 봤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세웠는지 아세요? 우리 또 영화 같은 데 보면 높은 언덕 위에다 아니요, 길가에다 세운 거예요. 십자가를 어디다 세운 길가에다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 위에다 세운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죽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하는 자들이 죽는다 이제. 제자는 근심하게 되는 것은 예수가 떠나가시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럼 왜 다시 제자들이 기뻐하게 된 이유는 예수께서 제자들 안에, 그로 인해서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을 성령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알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을, 그 이름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죄에서 사하시는 이름, 죄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이름이라는 것도 있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죄인과 함께 영원토록 하는 방법은 죄를 사해 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임금이 우리가 임금 집에 들어가 사는 방법은 나의 옛 것을 다 버려버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싹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람들은 잠시 보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근심하죠. 걱정하죠. 근데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도 속에 임하심으로 그들은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전보다 더 많이 깨달아집니다. 그 전에 흘려들었던 얘기들이 생명으로 화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는 것을, 증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 눈앞에서 세상에서 예수를 빼앗아갔어요. 예수 이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에는 아무도 그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 러시아가 무너지기 전에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인데 박사예요. 그래서 고려인 어디 가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는 그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이 딱 가니까 감시하는 사람이 그 러시아에서 감시하는 사람이 10몇 명이 그를 감시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넣는 지식, 내 마음속에 넣는 거와 지식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 간단하게 강의를 하는 중에 맨 마지막에 그 장면만 기억이 나는데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과 지식과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걸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성령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 속에 북한에서 못 먹어가면서도 총살 당하는 거 알면서도 예수 왜 믿어요? 자기 속에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버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콜로세움에서 사자 먹이로, 개 먹이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할 때 그들이 고백한 그 누구도 이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유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숨겨있거든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네,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진리의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줍니다. 천사가 아무리 월등해도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영적이니까. 그러나 그는요 여러분이 타락하는 것과 천사가 타락하는 걸 딱 놓고 볼게요. 천사가 타락하는 것은 형벌만 기다리고 있고 성도들이 타락하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탕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천사가 타락을 하면 형벌만 기다리고 있고 성도가 타락을 하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고 용서의 기회가 있어요. 이게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녀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예수 아버지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니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조이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아주 조선시대까지 잘 있었어요. 서자는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아버지를 날이라고 불렀지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제사를 지내도 자식들은 안방에, 방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저자들은 마당에다 멍석 깔아놓고 하고, 여호와 이름은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은 사람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성전에 두는 겁니다. 손으로 만든 성전에. 그러나 예수 이름은요, 성도의 육신의 장막, 심령을 성전 삼아 거기 두는 거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호와 이름은 눈에 보이는 건물, 쉽게 말해 건물에다 두는 거라면 지성소를 두어서 거기 거룩하게 구별해서 법궤를 두어서 걷다 두는 거라면, 예수 이름은 성도의 육신의 장막,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 이 육체, 이 육신의 장막, 심령 속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의 그 피공로로 씻으셔서 정결케 하신 다음에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 심령을 성전 삼아 거기다 두는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었던 성전을 헐어버리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습니다. 예수는 그것마저 헐어버리라고 그래요. 모세가 지은 장막을 헐고 솔로몬이 돌로 지은 성전도 헐고 그 사흘 만에 재리라 하신 성전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하늘로 가셔서 성전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오죠. 부르세요. 먼저 부르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하라는 거예요. 전 아침 인사도 굿모닝 예수 내 구주예요. 의도적으로 그나 예수 내 구주예요. 아예 난 내 입에서 예수 내 구주가 내 붙어야 된다.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 예수 이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이름은 우리 안에 있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인자는 한번 따라, 인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 이름은 우리 안에 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특권이죠. 여호와 이름은 성전에 모시는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 종 노릇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영접한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수준, 영적 수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형제라 하심은 그의 거룩하게 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형제라 함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형제라 하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혈육에 속한 자가 형벌에, 재앙에, 저주와 아픔과 고통과 범위에 쌓이는 게 혈육에 속해 있는 우리 육신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모든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셨다라고 합니다. 천사를 붙들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제로 불리는 엄청난 부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것 내 것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그대로 의심 없이,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도 계속 말씀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심령 속에 아세라 신상 두면 안 돼요. 믿는 다른 구석 두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아세라 신상이 들어오면 미동의 집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심령 속에. 이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바알이 따라 들어오게 돼 있고요. 태양신이 그모스가 따라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 신동 골짜기에 자기 가장 귀한 신동 골짜기에서 드리는 몰래에게 드리는 제사는 뭐냐면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거거든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발견됐어요. 그 신동 골짜기 그쪽에서 어린애들 유골함이 2,000개인가 얼마인가가 발견됐어요. 신동 골짜기가 아니라 어디 지역에서 발견됐어요. 왜냐면 거기는 몰렉을 섬기던 나라거든요. 전쟁을 나서 질 것 같으니까 몰렉에게 신들이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불에다 싸질러 드리는 게 그게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자지,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자지, 그 안에 믿는 다른 구석을 두면 안 돼요. 성도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저렇게 세속으로 가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구석을 둬서 그래요. 하나님 그걸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가 그래요. 70인 바벨론 70인 포로 생활 자체가 뭐냐면 그 전의 내용들을 거기까지 포로 될 때까지 보면요, 어마어마한 일들, 그 안에 성전 안에 성소에다가 태양신 미동의 집을 갖다 왜도 아세라신 목상을 갖다 왜 세워? 근데 그 문화가 농경사회, 이 농경사회라는 그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보면 둘 수 없다 그러지만요, 농경사회라고 하는 백그라운드를 딱 보고 보잖아요. 그러면 문화 속에 그것이 그 사람들 문화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에베소 2장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그가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끄는 대로 가. 세상 문화 따라 끄는 대로 가는, 그게 문화거든요, 그게. 우리는 예수를 형제라 부를 수 있는 부요를 누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 예수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각각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세된 자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즐거움도 있습니다. 영화도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자는, 이기는 자는 나의 보호자에 앉게 해주겠다고 권위를 준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것은 하늘로서 난 것입니다. 사람은 혈통과 육종으로 났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소유한 것, 그것은 하늘에서 난 자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외에 다른 걸 두면, 기도하더라도 다른 믿는 구석 두는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세요. 기도했을지라도 기도하고서 잊어버리세요. 아예 다른 믿는 구석을 생각을 하거든 잊어버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두신다 하셨으니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 평생에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에 있는 모든 영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소망, 예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 섬김.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절대로 끊어지면 안 돼요. 예수 마음 주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마음 주옵소서. 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기도나 삶 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영권, 이거 물건을 주세요. 손권을 주세요. 왜? 하나님 바로 섬기기 위해서,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마음 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예수 이름 주셨으니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내게 함께하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